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면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이제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묻겠습니다. 믿음이 좋다 할 때, 누군가를 지칭하여 믿음이 좋다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거, 말 없이 소리 없이 맡은 바 봉사를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 거, 그것도 믿음이 좋은 기준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네, 전부는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을 점검하라고 그래요. 점검. 건강한 공동체는 점검하는 시스템이 좋은 구조입니다. 진짜 영웅은 실패하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정상을 달리고 있을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거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살림을 꾸려갈 때도 한 번쯤 점검하는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지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씀씀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중간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2번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법정에 갑니다. 서로 다퉈가지고. 고린도 교인의 수준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제사 지냈습니다. 그건 약과예요. 계모와 잠자리를 하는 일로 있었어요. 근데도 놔두는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을 2번 방문할 때까지는 놔뒀다. 근데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갈 때 절대 용서치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무능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약한 듯이 하여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해봐라. 그리고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리는 알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인지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피아니스트.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안다. 하루 연습을 쉬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이틀 연습을 쉬면 우리 가족이 안다. 내가 3일을 연습을 쉬면 우리 청중이 안다.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 하루만 쉬어도 내가 알아. 안 되네, 안 돼. 다른 사람은 박수를 보내요. 훌륭하다고 그래요. 변함없군요. 그러나 자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알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 해요. 그러나 나는 알아. 내가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스스로 비춰봐서 너희 믿음이 어떤지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 버림받았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죠. 부모에게 자식이 버림받아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도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버림받음은
바울이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사도 바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본에서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너 안에 있어. 그런 걸 들었어요. 들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학습되어진 지식의 결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하든지 나에게 있는 확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확증.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확증. 이 확증은 외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해주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부분입니다. 믿음 안에 영역으로 표현을 해요. 바울은.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역.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우리 마음은 지금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에 했듯이 내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하든지 세상에서 내 밥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든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증명할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애쓰는 거 봤습니까? 포도를 맺으려고 막 소리가 납니까? 포도나무 옆을 지나가면 포도나무가 몸부림을 치지 않아요. 가지는 포도의 나무에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이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도 너희 안에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요. 예를 들면 양궁 선수들. 양궁은 100% 팔 운동 같지요. 팔로 이렇게 딱 쏴잖아요. 관역을. 그러니까 팔 운동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양궁 선수는 웨이트 트레이닝 합니다. 탁구 손으로 하는 운동 같지요. 모든 운동의 7, 80%는 하체에서 나옵니다. 하체가 흔들리면 양궁 못합니다. 하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탁구 못 칩니다. 모든 운동은 7, 80%가 하체 운동입니다. 자, 보이지 않습니다. 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손만 잘 관역을 적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여기에 있듯이 우리 신앙의 힘, 우리 믿음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드러나는 어떤 일들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7, 80%라. 아니 100%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우리가 고민하고 애써야 할 것은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일이 제일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게 심각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이 없는 것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 중의 위기는 주님을 떠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가 못마땅하다고 잘려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죽습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게 있는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인정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일꾼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감독은 이런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이겠죠. 장로는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쭉 자격을 열거를 하면서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감독의 자격 중에 외인에게서도 불신자들에게서도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불신자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그 사람이 감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안 믿는 자식, 안 믿는 시부모,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직장 동료, 그들은 여러분을 예수쟁이라고 합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일본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20세기 초에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여 신학을 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가노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형편없습니다. 1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분이 학교를 마쳤는데 불러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도를 펴놓고 일본 북쪽에 가나사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그곳에 개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합니다. 자기 식구들만 모아놓고 아내, 자식 놓고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한 명이 오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한 명이 오지 않습니다. 아예 오질 않아요. 왔다 가는 게 아니고 3년이 지나도 한 명이 오지 않습니다. 5년이 되는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천막의 문이 열리고 젊은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도 모를 정도예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청년과 함께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이 친구가 각혈을 합니다. 이 사람이 폐병 환자예요. 중한 폐병 환자. 순간 나가노 목사는 속으로 불만이 생겼어요. 분노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지경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을까? 응? 어떻게 하라고?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응?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은 분명했어요. 밥상을 치우고 다시 차리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식사를 하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그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의 첩의 자식이었어요. 상처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방황을 하다가 선교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해요. 가지고 신학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근데 신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왜? 폐병 걸렸다는 이유로. 교회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도 없다. 예수도 죽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살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가나사와에 가면은 북쪽 가면 진짜 목사가 한 사람이 있다. 그곳에 가면 진짜 교회가 있다더라. 그곳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봐라. 그래서 이분이 먼 길을 온 거예요. 와서 이 나가노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때 중국이 장개석 총통이 통치할 때인데 그의 아내 송혜령 여사가 예수를 믿고 이 가가와 목사님의 그 삶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의 삶에 감복되어서 패망한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때 제1호 칙령을 내립니다. 장개석 총통이. 퇴각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하여 절대로 테러를 가하지 말아라. 테러를 가하면 즉결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나부터라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도 사생자가 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장개석 총통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가와 목사 때문에. 가가와 목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변비가 걸린 빈민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그때 전쟁통이라 일본이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볼 수 없습니다. 근데 변비 환자들이 변을 못 보고 죽어가요. 그때 가가와 목사님은 자기 혀로 얼어붙은 항문을 녹여가지고 변을 보게 만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기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내 스승 나가노 목사님은 폐병 환자인 나를 같이 식사를 해 주었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나가노 목사님은 평생 한 명을 회심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였습니다. 목회를 평생 했는데 한 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성공한 목회자라 하겠습니까? 세상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믿음은요,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번 주 수련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할 때 내가 같이 좀 어울려 줬습니다. 그랬더니 얘들이 저한테 마음을 좀 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제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막 닭살이 돋으려고 그래요. 우리 애는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중에 한 애가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아빠였다면 좋겠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이야기했어요. 네 아빠가 훨씬 나보다 훌륭하다. 얘는 나를 몰라. 여러분, 저는 그걸 주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무섭게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목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목사일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 나를 향해 목사라고 말할 때 나는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집사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집사여야 합니다. 어느 명함을 내가 받았어요. 몇 년 전에. 이분이 무슨 인테리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함에 보니까 안수 집사 아무개 그렇게 붙었더라고요. 명함에.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잘해야 본전이에요. 안수 집사라는 걸 밝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돈을 떼어도 해대지 못합니다. 고약한 고객을 만나도 꼼짝없이 해줘야 됩니다. 왜? 안수 집사니까. 그러나 거기를 걸고 하더라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분은 교회에서만 안수 집사로 불리움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현장에서도 안수 집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40년 목회하고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3번 건축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집을 팔아서 바친 사람을 나는 봤다. 땅을 팔아서 바친 사람도 봤다. 심지어는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의 피를 뽑아서 바친 사람도 봤다. 피를 팔았어. 그런데 40년 목회하면서 자기 성질머리 뽑아서 바친 사람은 못 봤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못 봤대. 성질을 뜯어고친 사람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운전하고 가다가 부부간에 투닥거리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아침에도 보니까 홀로 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분명히 아침에 한바탕 한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주일인데 좀 일찍 일어나지. 너 집사람 맞아? 그따구로 하려면 교회 가지 말자. 아침에 다다닥 하고 온 거예요. 내가 이따 물어보지요. 왜 혼자 오셨습니까? 출장 갔습니다.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질 나가지고. 나 안 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많습니다. 그따구밖에 설교 못하냐? 네가 해봐라.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하라 하지 않아요.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떠나지 말고 붙어 있기만 하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종교 여식행위가 아니고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미국 출신으로 필리핀 선교를 했던 프랑크 루박 목사님이 있어요. 프랑크 루박 목사님이 우리가 겪는 이 고민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고민하는 걸 다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분은 15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존경하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중성.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훌륭한 선교사가 못 돼. 남들이 칭찬할수록 괴로움은 커가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에게 거룩한 실험을 해봐요. 그건 뭐냐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몸부림친 일기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이 됐는데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30년 1월 20일 나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요. 나는 목사와 선교사로 15년이나 섬겨왔지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나의 삶에 대해 심히 불만을 느끼고 15분 내지 30분마다 나의 행동을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보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깨어있는 동안에 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며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았다. 1930년 1월 26일 며칠 전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 매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1930년 4월 19일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주님을 묵상하는 일을 포기하고 살았다.
그리고 오늘과 어제 그 결과의 증거를 보았다. 재치 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그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조급해졌다.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겨우 이 정도냐라고 판단할까 봐 마음이 떨린다. 1930년 4월 22일 이 거룩한 실험은 아직까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나 아주 흥미로운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하루 중 3분의 2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 있는 것 같다. 거꾸로 말하면 3분의 1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웠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는 승리하였다. 면도하고 옷을 입는 동안 그리고 아침을 먹는 동안에 계속 주님을 생각했다. 프랭크 루박은 이 훈련을 계속해서 급기야 그의 고백에 의하면 하루 일과 중에 90% 수준까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무석 씨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언론에도 자주 나오더만요.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한 주정뱅이가 있었다.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고 부인과 자식들에게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나. 그러며 회의적이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던가?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을 대략 하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친구가 또 물었다. 그럼 성경은 누가 썼다고 하던가? 그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은 그의 대답은 모두 신통치가 않았다. 그러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물었다. 도대체 자네는 교회에 다닌다면서 배운 것이 뭔가?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다. 그런 건 잘 모르겠네.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것이 있긴 하네. 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에는 술 생각이 별로 나지 않아. 그리고 전에는 퇴근만 하면 노름하는 사람들에게 쫓아갔는데 지금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전에는 우리 애들이 나만 보면 슬슬 피했는데 지금은 나랑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네. 그리고 아내도 전에는 내가 퇴근해서 집에 가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내가 퇴근할 무렵이 되면 대문 앞까지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예요. 외인에게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가? 증명하라.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증거에 대하여 두 가지를 더 추가 설명합니다. 자, 13장 8절 9절. 8절부터 보지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한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진리를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니 너희가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진리 가운데 거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성경에 대해서 살지 않습니다. 즉 진리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이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에요. 은사가 안 나타나도 됩니다. 표적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으로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민물고기가 있고 바닷물고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십시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는 그 짠 바다에 살면서 절대로 몸이 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짠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를 민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반대로 민물에 사는 물고기를 바닷물에 넣어놓으면 똑같은 물이나 죽습니다. 똑같은 물고기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가 살지 못합니다. 반대로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민망한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 그러면 유명하니까 장례식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 거 보셨죠?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성도, 집사 살짝 지나가요.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분은 한때 크리스찬이었어요. 명목뿐이겠지만은. 근데 오늘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지옥 가나? 이게 신학적인 논쟁이 많은데 요새 교회 안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 어찌 자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아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한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진리를 거스릴 수 없습니다. 독한 말로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해요.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그것은 양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함을 추구하게 돼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리 말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교회를 다닌다고 변하겠어? 천만에.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요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변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자광성의 지체 여러분,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세상에 나가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이제부터 교회에서 교제할 때, 이제부터 교회에서 회의할 때, 이제부터 오늘 하루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내일 월요일 직장에 갔을 때 예배는 시작됩니다.
거기서 증명할 수 있는 믿음,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오. 믿음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참된 교회입니까? 저는 저 장사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목사로 불리움 받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성도로 지칭받고 있습니까? 주 예수여,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판단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